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3절까지의 말씀이요. 은혜 입은 자의 제목의 다섯 번째 제목은 같고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다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 은혜 입은 자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뜻을 깨달으려 해도 아버지께 주신 계시와 감동의 말씀 앞에 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말에 대한 기술이나 또한 가지고 있지 않는 더함이 있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뒤로 감추소옵소서. 그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드러내 주옵소서. 미처 알지 못한 것까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더 깊이 있게, 더 기쁘게, 더 감동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는 너무나 좋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꼭 필요하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의 죄인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의를 통하여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은 이 은혜, 이게 은혜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임하였고 그 은혜는 이미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음입니다. 또한 더 감사한 것은 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로 하나님이 옮겨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이지요. 이 은혜는 특별히 어떤 은혜라고 정의할 수 있는고 하니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그 정죄에서 해방을 받으며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오직 율법에 대해서 해방됨을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죄를 누가 하지요? 내가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서야 알 수 있듯이 정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받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왜 비유로 했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율법이 다였어요.
율법을 잘 따라 섬기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만 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율법이라는 꿈뻑 죽었고 율법을 미간에 기호에 손목에 메고 다랑다랑 들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은 이제 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대요. 해방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핫 이슈예요. 지금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제 부글부글 끓는 그런 실정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보세요.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 허다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리켰어요. 이 율법에는 살 길이 없다고 가리켰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었고 오히려 죄의 길이었고 그 죄악에서 오히려 우리는 해방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금 있으면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제 돌 맞을 딱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음에 대해서나 율법의 어떠한 죄라고 단정지어서 율법을 정죄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참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참뜻 참의를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단 말이에요.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를 비방했단 말이에요. 비난했단 말이에요.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고 그를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 오히려 죽이는 법이죠. 너희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운 말씀이 너희들을 살리고 해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이 율법을 내세워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비난과 핍박과 박해가 엄청난 거예요. 잡아 죽이는 일에 쓰여요. 율법의 몇 조항에 있지? 이 말씀을 어겼어. 너는 억으로. 너는 법으로. 너는 이제 사례들인 공회에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막 이래가지고요. 정죄하기에 이른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되지 못하게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것이 은혜 입은 자의 율법을 대함인지 분명하게 가르칠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설파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입은 자는 자, 이 율법에서 너희들은 해방받은 것이다. 그러면 이 율법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 율법의 목적을 너희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묵상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알미 지적인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요즘에 이 성도들이 문제가 말씀을 절절절절 어느 정도 들은 풍월은 있어서 알아요. 근데 그냥 알아요. 그 알므로 또 더 나가서 어떻게 정죄해요. 이 말씀하고 다르잖아. 자, 말씀은 정죄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돌이키고 깨달아서 죄 인식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는 심판자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심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 너네는 은혜로 지금 말미암아 이 복음을 만났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가신 길이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규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 이 로마서를 주시는 굉장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 언젠가서부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죄를 많이 해요. 항상 우리는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나를 살피라고 있는 것이지 말씀은 남이 어떻게 사는가를 살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를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고 영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죄하면서 하나 분류해내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분별은 하십시오. 분별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저 나도 죄인, 저도 죄인. 저가 저런 죄를 범하고 있구나. 어찌 알고
어찌할꼬 마음을 같이 통해하면서 그를 위해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줘야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입은 자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에 보면은 앞절에 본문 말씀 앞절에 7장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구나.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가만히 들어보면 율법 조문에 묶인 게 아니야? 뭐야? 저 이단자 아니야? 저 사도 바울 쟤 왜 저래? 저 바울 왜 저래? 쟤 사울 왜 저래? 율법에서 빠삭하게 하는 놈인데 저 무슨 이렇게 된 게 맞긴 맞고 아마 그게 아마 굉장히 얼굴이 빨개져 있는 사람도 있고 막 도끼가 서려가지고 저걸 어떻게 쳐낼까 좀 무슨 말 하고 싶은 건가 해가지고 앉아있는 아마 대중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이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다. 거기에 대해서 해방됐다. 너무도 이게 얽매였었다. 너희들은 지금 이 율법에 얽매였었다. 그 얽매인 것에 이제 죽었다.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너희는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 묻은 것으로 사는 것이 묵은 것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이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영을 받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이슈예요. 이 당시에. 그러면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온전히 알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주역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사실은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을 7장 7절에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목적을 알려주지. 목적은 첫째, 결국은 은혜 받은 자들이요. 너는 율법을 똑바로 알아라. 바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입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하나씩 뽑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입장에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 또 어디 걸 싹 갖다 대입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거기다 딱 신비로운 거 하나를 딱 갖다가 엎어가지고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 계시록을 많이 안 보잖아요. 그거를 갖다 싹 입히면서 요즘에 계시록 보십니까? 이래가면서 하나를 싹 입혀가지고 가증된 자기네들이 만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딱 말해요. 그러면 혹 해요. 이러한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이제 그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 매어있던 것을 이제 풀어놨다, 자유해졌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 하나하나 율법에서 하나하나 그 묶여있는 것 하나하나를 알았다. 요건 요렇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거다. 물론 이것도 귀하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온전히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메어가지고 요거 보시지요. 요거 보시지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막 한 구절 한 구절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신령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병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해요. 똑같은 말씀 한 구절을 봐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을 비춰주시면 다르게 보여요. 마치 보석이 오색 찬란하게 빛나는데 이렇게 하면 금색, 이렇게 하면 은색, 이렇게 하면 보라색, 이렇게 하면 분홍색, 막 어떻게 해도 봐도 막 여러 방법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씀은 그래요. 근데 이거다! 그것 자체도 위험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보배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죄인임을 알라. 너는 죄인이다. 아멘. 율법을 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에 그렇게 매여 있는데 내가 왜 자꾸만 죄에 대해서 얽매여 있다 그러고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것은 너희들이 그거 다 지킬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한 장만 봐도 그 중에서 못 지키는 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도 우리 못 지키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증오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이미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함을 줄 수는 없다. 오히려 율법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그 알아야 될 목적은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 있다. 너 죄인인 걸 알아.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 말을 하니까 너의 탐심을 발견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탐내는 것도 몰랐어. 율법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라가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형제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가증대에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거짓대에 증거하지 말라,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굉장히 하지 말라는 법들 무수히 많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또 오늘 거짓말을 했네. 내가 오늘도 패역했네. 내가 오늘도 위선 덩어리였네. 내가 오늘도 거짓말쟁이였네. 내가 오늘도 목이 곧았네. 내가 오늘도 교만했네. 내가 오늘도 내 스스로가 정죄하고 앉아있었네. 심판하고 앉아있었네.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있었네.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인가? 율법의 말씀을 주신 동기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어디에 얽매여 있는가? 율법에 매여 있는데 그 죄된 것 하나하나를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인을 취하였을 때에 그 여인이 맞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주라. 그러니까 그거를 탁 악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이 여자는 밥을 못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영 다른 남자 쳐다보는 눈이 영 이상해. 그래서 이 여자 음란한 여자야. 같이 살 수가 없어. 이혼 증서 딱 써주면은 그 여자는요 하루아침에 버려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율법을 교묘하게 악으로 이용하든지 아니하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의 이의를 탐하든지 아니하면 이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죄보다는 남의 죄를 캐내는 일에 앞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얽매여 있는 율법, 하나님의 뜻을 왜 이렇게 모르냐?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로 알아서 너 자신의 죄를 온전히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인식하면서 비롯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인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탐심이라는 것이 7절에서도 한번 나오고 8절에도 한번 나와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은 무엇이에요? 죄인인데 나는 갖가지의 탐심이 날마다 내 안에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나느니라. 결국은 탐심은 사망,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것에서 가장 큰 죄악 우상 숭배예요.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왜 이렇게 이 죄악으로 갈까는 이 탐심, 탐욕, 정욕, 음란, 부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만 내 안에서 구정물처럼 올라오는 거야 도대체. 이것을 알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16절에 보면은요. 교훈의 목적이 정확하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이라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평안의 마음, 청결한 마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래요. 그런데 사람이 어땠어요? 이 마음에 나오는 것이 거짓되고 가증하고 헛된 말을 하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 선생질 하려고 지는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지가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선생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래요. 율법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너를 알아라요. 너 자신을 알라.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적법뿐입니까? 이 말씀 위에 더 이상의 말씀이 뭐가 필요하고 더 어떤 도덕법이 필요합니까? 완전하죠. 그런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여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결국은 복음, 이 율법이 있어야 될 자들은 죄인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자 그랬죠. 그런데 첫 번째 무엇을 깨달으라 그랬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올무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올무를 놓고 자신 스스로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또 거기다가 이따가 앞서서 말하겠지만 자기 스스로를 또 정죄해요. 이 율법을 가지고. 너는 사랑도 못해. 너는 맨날 거짓부랭이만 해.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네가 뭐 하나님 믿는 자야. 아이고 그냥 너는 그냥 그만둬. 그냥 무슨 예수님 쟁이라는 걸 얘기도 하지마. 너 창피하지도 않냐 이래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를 쓰러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나에게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지 나를 정죄하게 함도 아니고 남을 정죄하게 함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삶을 살 수도 또한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겸손해지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죄인들은 겸손해요. 저는 가만히 보면 자고하는 분, 다 가진 분들 보면 겸손이 좀 없어요. 어딘가에 교만이 나와요. 말씨나 뽐새나 하는 짓거리에서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짐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한 의를 입은 자는요, 그냥 겸손해져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이 가득 있으니까 굳이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신분이 왕족 됐는데 뭐에게 내가 왕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조금 신분이 미천하니까 우리 집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가 조금 아니니까 자꾸만 그거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확실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천국입니다. 뭐 누구한테 말할 때도 뭐 이렇게 막 가식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고요, 막 권위를 내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목사다 해가지고 막 목을 꼿꼿이 대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은혜 입은 자잖아요. 죄인이 은혜 입었는데 더 이상 어디에서 목이 꼿꼿해질 수 있으며, 죄인이 은혜 입었는데 더 이상 어디서 내가 나를 나대이며 나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그냥 겸손해지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감격하고, 그냥 가득한 거죠. 저 여러분, 이것을 꼬집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이 있는 자들, 율법을 가졌다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죄에서 얽매이는지 아냐? 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지금 참 진리를 깨달아라. 그러면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하던 자고 박해하던 자고 폭행하던 자였으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었더라. 바울 자신이 어땠어요?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고, 비방하는 자였고,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정말 악행을 삼았던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내 행동이다. 난 이렇게 부끄러운 자였다. 난 죄인임을 깨닫는다. 은혜 입고 나면은요,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은혜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셨도다. 미쁘다.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로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과 또한 일이나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되게 하시려 함이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자는 가장 본질, 난 죄인입니다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여기기 이전에 내 모습을 먼저 보는 거,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입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점검하십시오. 은혜 입었으나 가증한 자요 아버지 앞에 버려줄까 두려운 자입니다. 오히려 항상 조심하고 근신하여 깨어서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될까봐, 이스라엘 멸망을 외치셨던 수많은 선지자의 말씀들이 내게 임하는 멸망이 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데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어때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 무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죄에 대해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무능한 자입니다. 아멘.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그때는 율법을 알기는 않았는데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지 못했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저가 죄인이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자꾸 비방하고 늘 핍박하고 늘 박해하던 자였어요.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보는 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의 참계명 사랑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랑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이미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뭐야? 나는 그냥 죄인인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팍 죽어버린 거예요. 예전엔 내가 살아가지고 설치하고 다녔는데 내가 막 정죄하느냐고 내가 잘났다고 막 휘둘렀는데 총칼을 휘두르고 내 법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막 주인 노릇을 했는데 진짜 법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어요. 그러더니만 사망의 법이 확 보이는데 사망으로밖에 볼 수 없는 내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 무능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자고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이 예수를 핍박하였고 내가 참되신 메시아를 핍박하였으며 가장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군림했고 나는 종이 되기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높이기를 원하였으며 나는 사랑하고 나는 감싸주기보다 나는 늘 정죄하고 그들을 아예 벌거에 벗겨서 그 바깥으로 내던져버리는 그런 정말 까발리는 자였어요. 감싸 안는 걸 뜨겁게 서로 피차 사랑하되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되는데 까발리는 거예요. 이건 네가 이런 죄를 먹었어. 너 이건 문제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무능한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게 딱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은요 이상하죠. 자꾸 내 죄가 보이고요. 할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이렇게 이 안에서 사망이 자꾸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어찌 끊을 수 있으랴. 그래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팍 쳐서 깨트려서 자기를 다시 그 주상 앞에 깨트려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모습을 샥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저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많이 보고 예배생활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이 무능함 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에 무능함이 있고 말씀에 무지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토로해야 돼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저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고심하면서 7시간 반을 앉아있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이 어려운 말씀을 정말 참새만도 못한 내가 깨닫기가 너무너무 무지하고 무능해서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입술에서 좀 말씀이 잘잘잘잘 좀 그 은혜를 제게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정말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알아야 돼요. 죄인됨을, 죄에서 늘 무능함을, 그 무능함이 말씀 앞에 무기력함을,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나를,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보는 정죄는 커지면서 나의 안에 있는 그 무능함을 깨닫지 못함이 있지 아니한가. 날마다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순결함은 민감해서 있어야 돼요. 영적 순결한 사람은요, 민감해요. 내 몸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민감해요. 이리저리 몸을 준 사람은 몸을 주는데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몸을 주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거예요. 처녀들의 몸을 살짝 훑는 것은 수치심과 모멸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몸을 내어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영적 순결도 그래요. 나의 무능함을 내가 깨달았어요. 이 영적 순결함이 있으면은요, 그 무능함이 더 민감하게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 죄인 된 것이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아버지 앞에 자꾸 바로 알고 바로 서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겠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그러한가, 여러분 생활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죽을 수밖에 없다. 생명을 주시러 주시는 말씀이 나에겐 죽을 법이다. 어떡하냐. 전에는 저를 죽여라. 사도 바울은요, 남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저는 문화생 중에 문화생이었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었고요, 율법학자들과 함께 정말 젊은 자 중에서 유망주였어요. 굉장한 학식을 겸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꿰는 자였어요. 가마리엘 문화생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대보다 더 알아주는 굉장한 지식층, 지혜층의 청년이거든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나 죽겠다. 내가 진짜 율법을 깨달으면 나 죽을 사람이야. 나 살지 못해. 내가 예전에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구속받은 자라고, 나는 온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나는 나를 증거했었어. 나는 섰다 했었어. 아니야, 나 죽어. 나 이대로 살면 죽어. 죽을 자였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이 죄에 대한 무능함이 날마다 내 안에 와가지고 그냥 바위가 나를 팍 치듯이 강력하게 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딱 들으면 누구에 대해서, 어떤 분에 대해서, 순교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와가지고요, 막 치는 돌이 돼가지고 막 어떻게 아파, 어떻게 나는 죽을 자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막 불로 일으켜 세워져야 돼요. 불로 막 당금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 앞에서. 이게 율법이에요.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에 나는 죽을 죄, 나 죽었어. 난 아무리 봐도 난 죽어 마땅해. 죽을 죄이냐.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율법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믿는 자,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도요, 이러한 은혜가 없다면 은혜 없는 자예요.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고 누리는 자예요. 한참 맛있는 거 드리고 났는데, 맛있죠? 맛있어. 참 좋아하는. 나중에 가가지고 모자 쏘는데 이렇게 맛있어요. 몰라. 그냥 맛있어. 어떤 맛인데 이렇게 맛있어. 그냥 시큼달큼 막 그런데 막 색깔은 노리끼리 하고 막 몰라. 입에서 살살 녹어. 그게 뭐냐고요? 몰라. 이왕이면 그거 멜론이요, 멜론. 물이 잘잘잘 나오는 게 먹어봤어? 멜론. 물이 싹 흘러고 그냥 속에 그냥 노리끼리한데 그냥 물이 잘잘 나는데 설탕보다 더 달아. 그냥 시원하게 해서 내놓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먹어봐.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맛이 뭔지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참 깊이의 맛을 알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죄의 무능력을 확실히 깨달아 아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따라 늘 죄에게 속지 말고 나의 죄성을, 나는 죽을 죄인임을 늘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원이로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입술에 자갈을 불려주세요. 성내기를 더디하게 해주세요. 듣기는 속히 하여서 겸손해지고 자신을 살피게 해주세요. 말씀을 보고 듣고 지켜 행하며 다 주님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여도 하나님 그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할 은혜의 분량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예. 죄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면 날마다 속여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타는데 이 기회를 타는 게 뭐예요? 그냥 도둑놈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염탐을 하겠다. 이때다! 툭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회를 타요. 뭐가? 죄가. 그러니 무슨 수로 막아내느냐고요. 여러분 도둑 맞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도둑 맞을 것 같지 않았어? 예방은 안 해봤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아, 예방도 하고 문도 다 잠그고 그냥 저기 키도 그리고 저기 옆에 보조키까지 달아놨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문짝을 그냥 이딴만한 거 장돌이 가서 뜯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짝 다시 만드냐 몇십만 원 들었어요. 그래. 아니 그럼 어디 갔었어? 아니 잠깐 어머니 집에 갔다 온 사이에 그때 들어왔어요. 그게 누구 얘기냐면 우리 집 얘기예요. 아니 염탐을 하고 있다가 잠깐 없는 사이에 들어오니까 막을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문 잠가놓고 뭐 소용없어요. CCTV요? 여러분 다 막고 오면은요 경찰들이요 모르겠어요. 본인들의 집안에 도둑 맞은 걸 어떻게 찾을지 몰라도요 오면은 지문 찾는다고 이렇게 이거 뭐 해봐도요 이게 다 집 지문이에요. 사람들 지문 뭐 왔다 간 지문들이 이러면서 지문 채취하고요 뭐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뭐 물어봐요. 쓱 써요. 그리고 어떤 건데요? 시가 얼마예요? 이렇게 하고 가요. 조사하고 알려드릴게요. 끝. 도둑 맞은 거?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아요. 찾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경찰 아저씨한테 진짜 하사품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이 나한테 쏙쏙히 들어오는 죄는 아니 도저히 내가 막으려 해도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 죄성을, 이 죄에 대해 무능력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냥 죄에 대해서는 아주 난 민감해. 나는 완전히 완벽해. 섰다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을수록 우리의 행함은 늘 더욱더 깨어서 다 두렵고 떨림으로 근신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쫙 찾아다녀요. 귀신들은요 발이 빨라요. 귀신들이 발이 보여요? 영화에 보면 귀신들 발 안 보여요. 없죠? 신기하죠? 참 영화 잘 만들어요. 귀신들은 발이 없어요. 날라댕겨요. 그러니까 빠르죠. 귀신 들어오는 건 굉장히 빨라요. 시험 되는 거 빠르다는 얘기예요. 은혜는 아주 힘들게 받아요. 우리의 심령이 아주 강철 같아가지고 녹아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힘들게 하나님의 영으로다가 그냥 하나님의 핏값으로다가 그냥 값진 것으로다 줘버렸더니 그냥 그때 그냥 어떻게 그냥 발도 없는 것이 샥 들어오게끔 그냥 자 하고 있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 근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 들어오지 않게끔 여러분 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속이는 자가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늘 무능해요. 그러니까 늘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12절 13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을 거룩하게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은혜 받은 자여 바로 알아라. 성경을 바로 알라.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알래요. 무엇을 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주의하여 보셔요.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불방망이도 쓰십니다. 돌이키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돌이키기만 하면요 언제 그랬는가 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너무도 온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 귀해요. 새벽 말씀에 늘 회복, 구원,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것이 반복되는데요. 같은 말씀인데도 그냥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그것을 날마다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무능함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여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게. 저를 따라하시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은 선함에 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이 성경에는 알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함인 줄 모르고 이 안에서 악을 찾아내고 이 안에서 정죄할 것을 찾아내고 이 안에서 미움을 찾아내고 이 안에서 손가락질할 걸 찾아내고 이 안에서 누군가를 갖다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심판의 저울질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를 저주거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은혜 입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야. 선생 노릇하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라. 너를 의롭게 하시고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를 선하게 하시는 뜻이 이 율법 안에 있도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항상 보물을 숨겨놓으신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보면은 외삼촌, 큰 외삼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큰 외삼촌은 아주 그냥 거의 신격화예요. 삼촌이 올라치려고 그러면은 할머니가 딱 뜨거운 밥을 해가지고요. 그걸 아랫목에다가, 옛날엔 보온밥등 이런 게 없잖아요.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따끈하게 탁 덮어놔요. 그거를 제가 만약에 밟고 지나갔는데 그게 엎어졌다. 정을 쳐요. 저도 엄청 사랑을 받았지만 큰 삼촌 밥이나 큰 삼촌 것에 손을 대면 너는 그 죄를 알렸다 그래야 돼요. 뭐 엄청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니까 항상 최고는 삼촌 거예요. 뒤에 지나가는 지네가 있으면 잡아요. 말려요. 갈아먹여요. 이러면서 하여튼간 귀하디 귀한 건 뒤에 불개미들이 보글보글하면 그 불개미를 어느 틈에 잡아요. 그래서 그걸다가 허리를 뜸 떠줘요. 하여튼간 좋은 거는 어서 들은 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눈으로 봤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속량하셨고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며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은 그리하여 우리를 아버지 닮은 의로운 자, 선한 자, 거룩한 자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너에게 사망 주려고 율법을 주었겠느냐? 네가 사망이라고 증거하라고 율법 주었겠느냐? 생명의 길이지.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는 죄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하고 그 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의와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알도록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 완전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계명, 율법의 완성되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제물 되셨으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온전히 죄인임을 알고 그 죄에 대한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온전히 그 아는 것과 그 뜻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의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아버지께 주신 은혜 입은 자로서 율법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하고 정말 영적인 순결함을 이룰 수 있는 선한 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가늠한 한 여자가 거리에 돌팔매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하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땅에 무언가 쓰십니다. 추측하건대 또한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본다면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예측해요. 죄 없는 자 누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우리의 모습은 다 죄인의 모습, 죄로 얼룩진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증되고 외식되고 교만하고 나를 치장하는 거칠애들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물, 주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한 물로 목욕하시기를 원합니다. 때 닦을 때 옷 입고 때 닦지 않죠? 이게 얼마짜린데 내가 얼마나 부자 사모님인데 여러분 온천에 가보면 부잣집 사모님이든 누구든 걸친 거 없으니까 몰라요. 누가 누구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여자야. 근데 누군데? 그러고 싸워요. 누구? 네가 누구? 이래요. 바로 우리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지요. 주의 이 거칠 애들은 항상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율법 앞에. 그리고 그 은혜의 물로 씻어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되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값없이 받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울이 모든 것을 아는 자였고 깨닫는 자는 줄 알았으나 진정으로 은혜를 입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고 보니 저가 아는 것은 죄뿐이었고 저가 행하는 것 죄에 대해 무능함 뿐이었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오직 죄인임을 알고 죄에 대하여 무능함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심을 온전히 알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은혜 입은 자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